자,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죄를 짓는 상태는 어떤 상태죠? 옛사람의 상태예요. 그죠? 죄를 짓는 상태는 옛사람의 상태다.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죠? 새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자꾸 내가 죄 짓는 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다 같이 시작.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든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뭐 돈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왜?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이제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옛사람은 우리를 자꾸 과거로 살게 만들어요. 그러나 새 사람은 미래를 보고 갑니다. 그죠? 천국의 본향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하나님 것을 끌어당기는 기능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여러분 안에서 번성시키는 만큼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옛사람을 내 안에서 자꾸 번성시키는 만큼 내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죄도 선택이라고. 여러분 죄 짓는 건 선택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선택이잖아요. 네. 내가 피곤해서 오늘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있어도 아니야 가야지 하고 나오면 나오는 거죠. 그게 뭐 자기 선택이지. 근데 자기가 그거를 이 육신의 피곤함을 핑계 삼아서 가기 싫은 마음이 안에 생겼을 때 그걸 선택하면 안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걸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 선상 위에 있는 거다. 그렇죠? 매 순간마다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밥을 맛있게 먹었지만 밥을 먹는 것도 내 선택이고 안 먹는 것도 내 선택이야. 또 여러분 밥을 맛있게 먹는 것도 자기가 맛있다 하고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이 맛있다, 좋다 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정말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가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 다 같이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으로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선택이에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믿음만 선택하면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생각이 와요. 근데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쉽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을 번성시켜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옛사람을 만들어가는 성향이 무엇이고 또 새사람이 만드는 성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분해서 그걸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누구든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회개할 수 없습니까? 그죠? 왜 회개할 수 없느냐? 옛사람이 만드는 성향인지 모르고 방치하기 때문에 그냥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 주는 건데 그거를 방치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 잘못된 생각을 붙들고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혈기 부리고도 회개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옛사람이 만들어내는 성향인데, 예, 의인인 줄 알거나 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혈기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미혹당했기 때문에,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구별돼야 되죠. 그래서 새 사람은 뭐냐?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새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봐. 주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그러면 술을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여러분 여기 이제 과거에 술을 먹어 보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여러분 친구들이나 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피곤한데 한잔 하세요. 아 나 술 안 먹는다 그러면 이거는 술이 아니라 약술이에요. 약술 약이에요. 약. 그러면 또 그걸 받아 마셔. 약이라고 했다고. 약은 약이죠. 쥐약.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잔이 한 잔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뭐라는 줄 알아요? 한 잔 딱 마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래도 13579요. 세 잔은 마셔야지.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미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지금 술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24님도 옛날 졸업했죠? 졸업했죠? 했죠? 근데 자신 없는데. 했죠? 확실히? 네.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나 과거에 술 많이 먹어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요. 요즘이야 권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러 나가면요. 친구들이 항상 술을 권했어요. 뭐 그래도 한잔 해야지. 오랜만인데. 아니요, 나 술 못 먹어. 그럼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서 자꾸 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 나 못 먹어. 왜? 과거에 내가 술을 먹었던 걸 알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은혜 받고 나니까 술 냄새도 맡기 싫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나는 진짜.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못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못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술 냄새 자체가 싫습니다. 담배 냄새 싫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담배 피는 사람은 얼른 피해 갑니다. 숨도 안 쉬어. 숨도 안 쉬고 얼른 그냥 그 자리를 피해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피하겠어요? 냄새 좋다 하고 더 빨아 마시겠지. 여러분 봐봐요. 담배나 술이나 몸에 해로운 거예요. 담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발암 물질이 뭐 6천 가지나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담배 피잖아요. 나중에 이제 겪어봐야 알죠. 여러분 잘 아시는 돌아가신 우리 코미디언 이주일 씨 있었잖아요. 그분이 마지막에 돌아갈 때 여기다 구멍을 뚫고 숨을 쉬고 또 말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 담배 피면 나처럼 됩니다. 이런 거 옛날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폐암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것도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 우리 몸이 병드는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도 우리의 영혼에 독이 되는 것들을 자꾸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뭐냐면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독소의 독소, 영혼의 독소.
그러니까 어떻게 영혼이 병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지. 예. 사람이 또 교만한 게 세상에 젊을 때 힘 있을 때 돈 좀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자기는 영원히 건강할 것 같은 거야. 응? 이게 인간의 교만이거든요. 근데 나이는 속일 수 없죠. 나이 80, 70 이렇게 넘어가 봐요. 70은 그만두고 요즘은 4, 50대만 돼도 앉으려고 하면 아이고 이런 소리 나와요. 여기 50대 이상 중에 앉고 일었을 때 그런 소리 안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에? 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왜? 나이는 속일 수 없기 때문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영혼의 건강 관리도 여러분이 잘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 사람은요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으로 살게 돼.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으로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죄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게 뭐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인데 의가 죄를 지을 수 있다거나 옛사람이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미혹입니다.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이것이 상식 같지만 사실 우리 인격 안에 미혹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참 우리가 바라보면 참 믿음이 영 아닌데도 본인은 좋은 믿음 가졌다고 착각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의로. 여러분 자기 의로 사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걸 아셔야 돼. 교회 몇 년 다녔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00년을 다녀도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얘기를 많이 꺼내고 살아요. 과거에 내가 뭐 어떤 은사도 받았고 또 꿈 얘기 잘하는 사람 치고 사실 온전한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그 꿈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꿈이 있지만 귀신이 주는 꿈이 많습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으셔야 돼. 이거를. 근데 자기 영혼의 상태가 온전치 않은데 좋은 꿈을 꿀까요? 예? 좋은 꿈을 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귀신이 주는 꿈이 있어요.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꿈 얘기를 해보면 그게 하나님 준 건지 아닌지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꿈꾸시걸랑 얘기해 줘 보셔봐. 물어봐요 한번 나한테. 내 그 꿈이 하나님 준 건지 귀신이 준 건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격 안에서 미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명심해라. 그걸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먹어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진리 가지고 살겠어요? 비진리 가지고 살지? 그러니까 어떻게 비진리를 가진 사람은 비진리를 얘기할 때 그게 혹해요. 그러나 진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진리를 들으면 금방 알아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왔지만 실질적인 의인의 삶을 살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실질적인 의인의 삶을 살았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어떻게 유혹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에 가보세요. 거기 귀신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잠깐 펴볼까요? 마태복음 4장. 자, 본문은 책갈피를 껴놓으시고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자,
6절까지 한번 쫙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지금 두 번째 시험하는 것까지 봤어요. 8절부터 이제 세 번째 시험이 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8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보세요. 예수님마저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40일을 금식했어요. 40일을. 여러분은 4일만 한번 금식해 보세요. 4일만. 아주 좋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 금식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내일부터 한번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요 위가 아주 좋아집니다. 정말이에요. 네. 사람의 몸속에서 세포 변화가 가장 먼저 빠르게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면 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장병이나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이 사실 자기가 관리만 잘하면 빠르게 회복됩니다. 제가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신체 구조성에서 세포가 가장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먹는 거 조절 잘하면요 위의 기능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또 금식하면요 여러분 살아납니다. 금식하면 살아나요. 왜? 위가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좋은 물을 마셔보고 또 좋은 생명의 말씀을 먹어봐요. 그게 뭐예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안수 집사님이 나가서 받으세요. 예? 안수 집사님 나가서 받으셔야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안수 집사님이 전화를 받아 그래. 자, 여러분 전화기 교회 올 때는 끄시든지 진동을 해놓든지 하세요. 아멘. 물론 뭐 실수했겠죠. 하다 보면 끈 줄 알았는데 안 끌 수도 있고 진동을 해놨는데 안 해놓은 줄 알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전화 벨 울리지 않도록 하세요. 가끔 왜냐하면 방해가 됩니다. 예배에 흐름이 끊어져요. 지금도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이집사님도 가끔 울릴 때 있어요. 네, 앞으로 벌금 내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봐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미혹당하지 않도록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 모르면요 우리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끌려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확 내 안에 채워져야 돼. 그러고 나면 말씀이 나를 끌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아주 편합니다.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정보가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나를 끌어가요. 그리고 뭐냐, 내 영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안에 생각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미혹당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먹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 사는 게 뭐예요? 세상에 돈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명예를 가지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자, 다 같이 시작. 사람은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떡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떡이라는 것은 세상의 정욕에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적으로 찾는 것들, 명예, 권세, 돈, 뭐 학벌,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대적을 못해. 예수님마저도 뭐라고 그래요? 떠나가라 그러죠. 떠나가라. 그러니까 11절에 뭐래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공격 오는 것들을, 원수 마귀 귀신들을 축사해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들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기기 때문에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거든, 귀신이. 그러니까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속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내 속에도 귀신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있습니다. 예.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귀신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속에 귀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가는데 여러분에게는 안 가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장 7절에 자, 본문을 보세요. 3장 7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미혹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인 의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신분상 의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뭐냐? 실질적인 의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실적인 의인이 되는 이 시간을 이 땅에서 맞이하게 되는데 결국 믿음이 성장하면 내가 의인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의인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네,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 안에 옛사람의 상태가 계속 죄의 농도를 유지하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방해를 받는 거죠. 옛사람의 상태가 농도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자꾸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그런 것이 떠나가요. 그러나 또 여러분 과거에 어떤 그 가문의 흐름이 있는 사람들은 늘 영적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살면요, 자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년 왕국의 상태에서는 옛사람의 상태를 완전히 제거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천년 왕국이 여러분 도래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에서 이 옛사람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짓밟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좀 아니까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지, 말씀 모를 때는 고민도 안 했잖아요. 세상으로 자연스럽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의 뿌리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내적 치유를 통해서 여러분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셔야 돼요. 쓴뿌리들이. 근데 자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미혹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상처의 쓴뿌리의 정보들이 수없이 차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뽑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끌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이제 새 사람으로 완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은 의를 행할 수밖에 없고 죄인은 죄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옛사람이 내 자아와 결탁해서 지어지게 만드는 이 죄, 이것을 자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의인의 상태에서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은 옛사람과 여러분의 의인의 상태에서 어떻게 완전히 내가 회개할 때 씻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이 의인이지만 살다 보면 죄를 져. 그때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자꾸 죄가 씻음 받아. 씻음 받을수록 여러분이 안에 있는 죄성은 자꾸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꺼웠어. 근데 회개하면 할수록 이 죄가 얇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한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삭제가 되었다. 아멘. 삭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사고 속에 있는 이 죄의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수도 셀 수도 없죠. 수십만 개인지 수천억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가 떠오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씻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명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귀신은요 죄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상태는 생명의 교류가 끝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의 교제의 관계가 이제 열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하고 교제하는 것이 열려 있는 사람이야. 내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다, 끊어진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훨씬 더 집요하고 무섭게 다가옵니다. 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이 이제까지 거룩한 분량을 계속 가져오지 못한 것은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분량을 자꾸 활성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의인과 옛사람의 상태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뭔가를 내가 헌신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자기 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믿음으로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중심을 아시거든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예를 들어서 뭐 헌신을 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헌금을 많이 하면 물론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연보궤 옆에 앉아서 헌금하는 걸 보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헌금을 해요. 그런데 어떤 여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초라한 행색을 한 그 여자분이 그 연보궤에다가 땡그랑하고 동전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보신 뒤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너희 중에 가장 많은 연보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바로 이 과부다. 이 과부가 하는 헌금은 두렙돈이야.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적은 돈이에요. 뭐 몇백 원이 될 수도 있고 몇십 원이 될 수 있는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 뭉칫돈을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 과부에게는 뭐라고요? 그게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많은 뭉칫돈을 갖다는 유대인들은 아주 자기 재산에 아주 극소수만 갖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뭘 본 거예요? 중심을 본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에 충성돼야 큰 것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10의 2조 3조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 그때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적을 때 지금 한번 해봐라. 근데 지금 못해. 적은데도 못하는데 많으면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11조가 보통 글쎄 100단위까지는 그냥 저냥 한다고 그래. 근데 1000단위 나오고 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 봤어요. 11조를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육신의 생각이 돌아가는 순간 거기서 미혹 확 돼버리는 거예요. 왜? 야, 이 돈 가지면 더 큰 일을 사업을 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너 더 많이 벌어서 헌신하면 되지. 이런 미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는 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내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는 거고 여러분의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믿음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죄를 지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죄 이꼬루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5절에 말한 것처럼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그 첫 번째는 인간은 그 존재 자체의 자유의지가 스스로 하나님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도 있고 대적 안 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럼 보세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말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여러분이 봐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마귀가 탁 넣어주면 그를 잡는 순간 지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야, 교회는 무슨 교회냐, 하루 쉬어라, 이 마음을 딱, 생각을 딱 넣어줘. 그러면 그걸 잡는 순간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자,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누가 줬어요? 사단이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죄 짓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겠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아멘. 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래도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하고 여러분의 헌신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아멘. 이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수천억을 헌금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을 맡았지.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고. 여러분 재정은 계산 못하는 사람을 재정부 시킵니까? 안 시킵니다. 왜? 그 사람 데리고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더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에 무슨 계산기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주판도 없었을 텐데. 가룟 유다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직분을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직분을 맡겼는데도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 팔려는 욕심을 딱 넣어주는 건 왜? 자기 소망, 바라보는 비전과 예수님의 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한 자리 해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죽는다네. 그러면 끝난 거구나. 야, 내가 꿈꿨던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팔고 은이라도 좀 얻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은값이 금값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지금은 금값이 비싸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은값이 훨씬 비쌌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으로 많이 기록된 데가 많아. 물론 금으로 말한 데도 있지만 여러분 은으로 기록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저항하자마자 마귀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것처럼 여러분 봐요. 에덴 동산에 이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그냥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꼬임이 뭐였어요? 하와가 바라볼 때는 그 열매를,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생기고, 야, 저걸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면 따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따먹게 되는 거야. 그 먹어보니까 안 죽었네. 아니 따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메시지를 못 들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오늘날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면 육적인 그 지식적인 말씀만 가지고 사니까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꾸 선택하기 때문에 마귀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음. 쉽게 말하면 똥파리는 어디로 날아듭니까? 똥이 있으면 날아가죠. 기가 막혀요. 평소에는 한 마리도 안 보였는데 길을 걸어가 소똥 싸는 거 있으면 거기 분명히 거기 앉아 있어요. 색깔도 또 이뻐요. 그 똥파리는 얼룩덜룩하고요. 날개에 보면 무지갯빛이 나요. 그죠? 파리도 근데 또 좀 커요. 똥파리는. 음. 그 똥파리를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똥을 치우면 돼요. 그 똥파리 안 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죄를 없애면 마귀는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근데 죄를 내비두면 계속 마귀는 다가와. 왜? 아주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똥만 치우면 똥파리는 자동으로 사라져.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똥을 안 치우고 맨날 파리만 쫓아봐. 걔는 계속 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을 버려야 한다 이 말이죠. 아멘. 짜증, 불평, 불만 이런 거, 혈기, 미움, 원망, 뭐 이런 거죠. 탐욕, 음란 이런 거. 이런 거 아주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가는 거야 거기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거룩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결탄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시작. 아멘. 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말한 하나님 성전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의 육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거룩하게 만드는 길은 믿는 여자가 변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믿지 않는 여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믿는 남편이 거룩해지면 변한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야 여러분의 가족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 거룩하면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지. 예. 여러분이 거룩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까지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깨끗해진대요. 제가 말했죠. 여러분이 변화되는 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된다.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아이 목사님 뭐 그럴 수가 있어. 이거 말씀 나와 있잖아. 응?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여러분의 자녀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거룩하지 못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 몇 명 잡혀가는 것보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안 지면 사단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해, 여러분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는데 여러분 가정이 거룩해지지 않으니까 귀신이 아주 활동하기 좋은 가정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거룩해야 우리 가족이 살지. 예. 근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같이 죽는 거고 자녀들까지 다 같이 죽는 거야. 아멘.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간과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실질적인 의인의 상태를 분명히 요한 공동체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이 요한 공동체의 모든 성도의 수준이 실질적인 의인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일서에 가도 마찬가지지만 한 장 한번 넘겨볼까요? 요한일서 오늘 본문 뒤에 4장 넘겨서 4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뭐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해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4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대.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의 죄에서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21절에 내려가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광의 자유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이제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라는 거죠. 아멘. 예, 영광에 이르러야 된다. 영광의 자유. 아멘. 영광의 자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자, 한번 만세를 한번 불러보세요. 만세 크게 쫙 해서. 네, 다 끝나갑니다. 자, 네, 밥 먹고 나면 더군다나 앉아 있으면 안 졸릴 수가 없어요. 자, 저도 밥 먹고 나면요 가만 앉아 있으면 졸리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자꾸만 죽어져야 된다. 죄가 죽어져야 된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고갈렙, 우리도 전후서 뒤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은 자꾸만 성령을 거스르게 말해요. 근데 성령의 소욕은 육체가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거스르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육체 일을 못하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이 많은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육체의 소욕이 저항을 해요. 못하게 해.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강하니까 성령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니까. 근데 성령의 소욕이 강한 사람은 육체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만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훈련돼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이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그렇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기도 생활해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체육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체육관, 영적 체육관.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게 훈련되어지는 곳이 교회인 거죠. 근데 그렇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가는 자체도 힘들어. 왜?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왜?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해서 끌고 가버리니까. 여러분 줄다리기를 할 때 어느 쪽으로 끌려갑니까? 강한 쪽으로 끌려가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기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이 아이들하고 줄다리기 한다고 생각해봐요. 힘을 써봤자지요. 제가 쭉 당기면 쭉 딸려와. 내가 힘이 더 강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소욕이 더 강하냐?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글로 끌려가는 거고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그쪽으로 쭉 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도록 말씀 먹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가는 자체가 사실 바로 옆에 사는 사람 아니고는 다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중국 사람들처럼 뭐 며칠을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몇 시간씩은 뭐 기본이고 기본. 여러분 서울만 가도 한번 움직이는 데는 보통 기본 1시간이에요. 서울은 기본 1시간. 바로 옆에 살지 않는 이상은. 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려고요. 기본이야. 보통 1시간은 걸려.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육체의 소욕에 가 있느냐, 성령의 소욕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오는데 내 맘대로 결정을 못 한다면 그 인생은 빼앗긴 인생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목사님이 신학생 때 제가 장사했다고 했잖아요. 테이프 장사했다고 했어요. 장돌뱅이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일찍 마감을 해야 돼요. 세상으로는 아직 끝난 시간이 아니야. 한참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이지만 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4시 반이면 마감을 해야 돼요. 4시 반이면 한참 일할 시간이잖아요. 왜? 다음 스케줄을 위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왜?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이제 모든 가게의 문들을 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 때는 일절 문을 열지 않습니다. 쫙 닫아버립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끌려갈 수도 있고 내가 당길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여기서 잊지 않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사는 세상 이왕이면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 내 육신의 소욕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거죠. 근데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소욕을 약화시키는 이런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니 뭐 예배가 일찍 끝나야 된다. 그래서 12시 10분 전에 끝나야 교회가 부흥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바엔 뭐 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다니지 말지. 12시 10분 전에 끝나야 부흥된대. 왜?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일찍 끝나는 거를. 왜 좋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말씀이 채워져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만드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이를 먹든 안 먹든 자기 영혼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게 좋지 그냥 가치 없는 인생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 자기 영혼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싶은 사람만 손 들으세요. 자기 영혼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싶은 사람. 다 들으셨네. 내리셔. 그러면 나는 가치 없게 만들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이론적으로 다 알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행함이 따라야지. 행함이.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권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상태. 근데 하나님의 교제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9절 마지막으로 오늘 9절 말씀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기 씨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왜 죄를 짓지 않느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 성령이 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영은 바로 거룩한 영입니다. 성결의 영이죠.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의 특징은 뭐냐? 성령의 다스림이고 내 인격 안에서 성령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죄와는 관계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되고, 죄가 내 인격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성령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육체의 소욕이 이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나를 봐야지. 그죠? 죄를 지으면서 회개 없이 성령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분명히 회개가 따라줘야지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아무리 논해도 성령은 일하지 않습니다. 왜? 죄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아멘. 왜? 죄가 내 인격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성령은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
죄를 지었다면 분명히 회개를 해야 된다. 아멘. 예, 회개 없이 성령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먼저 회개를 하고 성령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이 C는 뭐냐?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새 언약의 상태에서는 내 인격 안에서 말씀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방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새 언약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를 이끌고 가면 어떡하냐? 우리는 분명히 뭐냐? 죄와 관계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비방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떳떳하게 살아가는데 누가 비방한다 그 말에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의인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분명한 정체성과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말씀이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뭐냐?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죄와 관계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실질적인 의인의 상태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걸 분명히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악인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죠. 새롭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분명히 해라.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 초점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뭐예요? 의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선택을 하고 살아, 이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처럼 뭐 신이 아니라 참신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귀신을 섬기니까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직 우주 만물에 딱 한 분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유일신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땅에서 10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10,0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길어야 100년인데, 그죠? 길어야 100년이야. 근데 여러분 앞으로 100년까지 살려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 땅에 이 고난이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 귀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야 이제 한 달 반 지나면 100살이신데 얼마나 좋습니까? 한 달 반 남았어요. 딱 한 달 반 지나면 100살이에요. 이야,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 근래에 못 나올 때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도 교회만 나오려고 하면 몸이 막 아프다는 거야. 교회만 나오려고 하면. 그게 뭐예요? 영적 방해죠. 근데도 그걸 이기고 또 나오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선택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어떤 말을 막 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아들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왜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아들이 잠을 잘 수 있어요? 못 자지. 그러면서 뭐냐, 이런 귀신들이 나를 그렇게 방해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아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봐요. 제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나이 드시고 육신이 약해지면 귀신들이 여러분을 공격해 온다. 병 들으면 더 공격한다. 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 아멘. 여러분 100살 살고 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100살 사시고 나서. 우리 권사님도 100살 사시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죠? 우리 권사님 밑으로 제일 많으신 분이 88인가요? 87인가? 그죠? 자,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기 바라요. 그래서 항상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대적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승리하였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믿는 거예요. 나는 승리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공격이 올 때 자꾸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예수님이 이미 나를 대신해서 승리를 깃발을 꽂았다. 이 믿음을 갖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니다. 자, 박수 치면서 승리하였네. 자,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 주셨네. 그럼 뭘로 승리했습니까? 예,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했습니다. 아멘. 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의 이름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나가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에게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아 주셨습니다.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 붙들고 승리를 선포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나는 승리하였다. 나는 승리하였다. 나는 승리하였다. 나는 승리하였다. 이아라바 시아라바. 더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끝까지 예수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이미 십자가를 꽂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해서 끝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실질적인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또 차량 운행하는 속길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기록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